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오늘은 억지로라도 웃어야 되는 날이에요. 이 서구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부활절 날은 목사가 꼭 웃기라고. 근데 제가 이게 다른 건 다 자신 있는데 이게 웃기는 걸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오늘은 무조건 웃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안 웃으시면 옆에 분들에게 감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은 2025년 4월 세 번째 주일, 우리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우리 기독교 교회는 부활절 아침마다 똑같은 인사를 지난 2000년 이상 함께 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2025년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부터 함께 이 부활절 아침에 했던 인사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부활의 아침에 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어떻게 인사를 했냐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이 인도자가 예수님 다시 사셨네 라고 외치면, 밑에 있는 회중들은 저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어떻게 외치냐면, 정말 다시 사셨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함께 뭐라고 외치냐면, 우리도 다시 살리라. 네, 알겠죠? 네, 바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부활절 2025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부활을 온 세상을 향해 크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네. 다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아침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찬송가 160장 오늘 우리도 찬양했잖아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는 이 찬양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찬양의 가사,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쩌면 이 찬양보다 우리에게 오늘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시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불러야 될 찬양은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찬양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이렇게 찬양해야 될 것 같아요. 살리라, 살리라, 나도 다시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2025년 전 온 세계에서 여전히 끊임없는 재난과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또 온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안정되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우울함이 가득한 이 세상.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다시 한번 온 세상을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다시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사순절 동안 함께 말씀의 주제로 나누고 있는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시리즈, 오늘 7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또 예수님을 예배하며 우리는 지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7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더 예배자, 그 예배자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이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이 더 예배자인 이 더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과 동행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여인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동행.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신앙,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예배는 사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그 새벽에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로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새벽,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갔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에게 그 향품을 가서 조금 발라드리려고, 어떻게 하든 그 예수님에게 뭔가를 좀 해드리려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여러분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속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객관적인 두 가지 증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체가 없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객관적인 사실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큰 증거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가장 먼저 봤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는 조금 더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3장으로 가시면 누가복음 23장에는 이 여인들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예수님 옆에 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쳐다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55절 56절에 가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예수님의 무덤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입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지켰고,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가보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요약하면서 누가는 이렇게 소개해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12제자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뭐예요? 동행하였다. 그런데 그 여자들의 이름을 소개하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도 있었고,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을 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종합해 보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자들 12명, 12명의 제자들 말고도 예수님에게는 여러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표적인 그룹이 12명의 제자들이고 또 다른 대표적인 그룹이 뭐냐면 이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이 여인들이 우리에게 소개될 때마다 그 모든 여인들의 이야기 속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고 그 여인들 중에 이름이 소개될 때 가장 먼저 소개되는 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복음 8장에 있는 것처럼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 앞에서 그 7 귀신 더러운 영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이 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동행은 하다 마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의 동행은 여러분 끝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동행하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 갔고 예수님의 무덤까지 갔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부활하실 때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부활의 목격자가 됩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첫 번째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우리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에게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과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들은 언제나 항상 가장 첫 번째 오셔야 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가셔야 돼요. First in, last out. 여러분 그게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과 공직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든 여러분 예수님의 참된 예배자는 first in 뭐예요? 가장 첫 번째로 와야 돼요. 가장 첫 번째. 그리고 언제 떠나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마지막으로 떠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예수님의 신앙인 예수님의 예배자. 오늘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더 예배자 진실한 예수의 제자였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마리아는 오늘 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더 예배자였던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예배는 바로 부활의 예배를 드려요. 부활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이 기뻐하셨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예배는 부활의 예배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활의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입니까?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과연 어떤 모습의 예배여야 할까요? 첫 번째로 부활의 예배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그 주님의 부활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신하며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는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이 주님의 부활을 찬양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년에 2025년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2025년 오늘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 부활절이 오늘 이 하루만 이 부활주일만 부활절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매주일이 이 초대교회는 부활절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크게 모든 공동체가, 모든 기독교가 함께 이렇게 크게 이 부활절을 지키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큰 부활절, 영어로는 The Big Easter, The Big Easter라고 하는 이 큰 부활절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매 주일마다 주님의 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은 그들이 작은 부활절, 바로 이 부활절.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절만 딱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이 부활절만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이 부활절만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1년 동안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가 또 다 내년에 다시 이 부활절날 또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이런 신앙의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제가 있을 때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 이런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ET 크리스찬이래요. ET 크리스찬이 뭐냐면 이스터, T 땡스기빙.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이스터, 그러니까 부활절만 딱 와서 부활을 외치고, 또 감사절, 땡스기빙 감사절만 와서 감사를 외치고 그냥 크리스찬이었다가 1년 동안 다른 날은 다 그냥 잊어버리는. 근데 재밌게도 이스터 E와 땡스기빙 T, 그거 앞에 붙여서 ET 크리스찬인데, 우리 아시잖아요. ET가 뭐예요? 예, 이상하게 생긴, 그렇죠? 예, 그래요. 감사해요. 근데 이상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요, 여러분, 오늘날 이 기독교가,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이상하게 이런 ET와 같은 이상하고 이상한 요상한 이런 크리스찬들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절만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외치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속에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오늘 누가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 이 주님의 무덤가에,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됩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본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가에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런데 이 부활의 주님의 예수님 앞에 나온 여인들은 아직도 마음속에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그들은 여전히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걱정, 근심, 염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뭔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기쁨이 없고 그냥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그냥 예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2000년 전 이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에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들의 모습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는 거예요. 부활절 아침이라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나왔지만 여전히 여러분, 내 마음속에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집중보다는 뭔가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뭔가 내 삶을 누르고 있는 삶의 이 무게 앞에서 우울하고 뭔가 이 슬픔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오늘 이 두 여인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러면서 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곧이어 하늘로부터 천사의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그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들, 근심과 걱정과 이 어두움의 그림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았니? 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그 말씀을 잊어버렸니? 너희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왜 기억하지 못하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보세요. 그들이 다시 그 천사를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 그래, 예수님이 예전에 우리들에게 몇 번씩 얘기하셨지.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위하여 죽지만 나는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기억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리면서도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여러분 기쁨과 평강과 담대함이 아니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이 어두움의 그림자 가운데 눌려 있습니까? 문제는 여러분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할 때 놀라운 것은 기억하다라는 단어,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remember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remember라는 단어는요, 이게 다시 멤버가 되는 것. 이 멤버라는 단어는요 원래 의학 용어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러진 뼈를 다시 연결시키다. 그게 뭐냐면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멤버가 된다라는 것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뼈와 뼈가 하나 되는. 다시 말하면 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말할 때 그게 진정한 멤버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멤버가 된다라는 것은요 뭐냐면 이 사람의 몸에 뼈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게 다시 말하면 리멤버라는 단어는, 기억하라는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다시 뭐예요? 그 말씀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약해진 믿음, 우리 안에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주님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다시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이제 그 주님의 부활을 내가 믿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감정 속에 짓눌려 있어도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그 주님이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고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이 부활의 예배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다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고 예배 가운데서 내 안에 그 주님의 부활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내 안에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만 여기서 좋아하고 우리끼리만 여기서 찬양하고 기뻐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부활의 예배는 이제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고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진 우리들이 이제는 나아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8절 9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서야 여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 여자들은, 이 여인들은 이 부활의 아침에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회복됐고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다시 주님이 살아나셨고 주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무덤에서 돌아갔어요. 무덤에 있지 않아요. 그들은 더 이상 무덤에 있지 않았고 어디요?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주님은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11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가보면 이 여자들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와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 무슨 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일을 뭐예요? 다른 사도들과 다른 이웃들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요게 빠졌는데 원래 이 원문 성경에는 계속해서 꾸준히 멈추지 말고 그들은 계속해서 뭐예요?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말하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은 말씀대로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가 만난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이제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내 입술로, 내 얼굴로, 내 삶의 모습으로 내 이웃들에게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큰 홍보지, 여러분 우리 교회, 영광교회의 가장 큰 전도지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뭐예요? 우리 얼굴.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얼굴 표정,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뭐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복음의 전도지고 우리 영광교회 전도지예요. 부탁인데요, 여러분, 계란을 전달하고, 여러분 부활절 계란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계란을 전할 때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얼굴, 가장 빛나는 얼굴로 여러분 좀 오버하세요. 오늘은 오버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내세요. 그래서 오늘 이건 연습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탁인데요,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나갈 때, 오늘 우리가 서로 다 인사할 때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시냐면 이렇게 오늘 인사하실 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힘냅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우리가 서로 함께 하면서 오늘 여러분 부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아니 우리의 남은 생애가 정말 이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예수의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 우리 부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신 주님,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와 고난과 아픔이 있든, 우리가 하나님 그 문제 앞에 압도되고, 하나님 그 문제 앞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며 두려워하는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참된 소망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그 주님 때문에 참된 평화와 소망과 사랑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 나를 통해 그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